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 Samuel chapter 16 verse 11 through 12.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 쭉 거슬러 올라와서 중요한 인물들을 쭉 만나왔습니다. 사사기를 마치고 삼손 마지막 사사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작을 보고 또 지난주에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the best king, 제일 위대한 왕 누구였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딱 한 사람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누리기는 더 많이 누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눌 거지만 솔로몬은 정말로 태평성대 속에 살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왜? 이 다윗, 아버지 다윗이 모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종속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바로 다윗을 지나 솔로몬 시대인데 이 다윗이 힘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성전이 이루어질 발판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최고의 왕 누구냐?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제일 유명한 사람은 세종대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의 왕 누구냐? 다윗. 두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시작을 했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다윗은요 막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사 샬롬이라는 이 인사도 한국 안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 평강. 이 샬롬이란 단어랑 안녕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랑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볼 때도 똑같아요. 우리 그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아들. 옛날에도 아들 그랬던 맏아들, 제일 큰 아들 얼마나 중한 짐을 메고 삽니까? 저도 맞이어서 잘 압니다. 이 중한 짐을 메고 야 너가 장남이야, 너가 장손이야, 너가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손에게 더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막내였어요. He was one of the youngest.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막내는 그냥 아유 그래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얼마나 더 심했냐? 쉽게 말해서 죽어도 상관없는 애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애예요.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새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집에 보내서 너희 집에서 왕을 세우실 거다. 너희 아들들 준비시켜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의 이 위치는 왕과 같은 위치예요. 왕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막 신이 났어요. 자기 집에서 이제 가문에 왕이 생긴대잖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막 아들들 준비시킵니다. 아들들 다 와. 우리 집에 있자. 사무엘 선지자 오신대.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큰 아들, 둘째 쫙 이제 갑니다. 큰 아들이 딱 들어오는 사무엘이 오고 큰 아들이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와 너무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왕이 될 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이 될 상이에요. 와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집에 보냈구나. 저 사람 왕 시키면 되겠다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딱 해요. 자,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 아니야. 그러십니다. 이상하다. 되게 괜찮은데. 둘째, 셋째 쭉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아니다.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냈으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없나? 왜 아무도 없나?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 막내가 있는데 얘는 아직 어린애고 얘는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양치는 이 목자는요 절대로 가족 중에 잘 안 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들판에 들짐승들 사나운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자를 뽑을 때에 목자랑 컨트랙을 맺어요. 어떤 컨트랙을 맺냐면 이런 컨트랙을 맺어요. 양 들짐승들 많은 거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이 양 100마리 너에게 맡기지만 이 100마리 중에 한 10마리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어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컨트랙을 맺고 목동을 사서 쓰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막내한테 10몇 살짜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10살짜리한테. 야 나가가지고 우리 집에 양 봐라. 우리 집 사정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니라도 해야지. 야 나가. 가가지고 양 봐. 이건 무슨 말이에요? 10살짜리가 사자 나오고 곰 나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10살짜리 보내서 양치게 한다라는 것은 얘는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가족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한테 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장남도 아니고 장녀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이새의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아니래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막내 데려와라. 아직 어린애고 어떻게 보면 얼굴에 홍조가 아직 가시지를 않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왕이 될 상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말하는 게 나오죠.
막내다. 양을 지킨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가족에게 다윗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나 꽃미남 얘기를 하죠. 아주 꽃처럼 예쁘게 생긴 남자 되게 알아줍니다. 좋아해 줍니다. 근데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시대의 꽃미남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기생오래비라고 불렀어요. 기생오래비 불렀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기생오래비다라는 것은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한테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당시에 칭찬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꽃미남 같은데 너무 예쁘장하게 생겨서 이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왕의 위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여기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마삭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consecration,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appointment,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너 왕이 될 거야. 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empowerment,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consecrate 해서 appoint 해서 empower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그렇게 부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쁘장하게 생긴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냥 하고 있었어요. David was nobody.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He was a shepherd. Nobody in his family care about him.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다윗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래, 빨리 오래. 야 와봐. 막 뛰어가서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오시오. 기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많은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슬람을 보면 알라를 열심히 섬겨서 알라한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내가 뭐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내가 뭘 하여튼 많이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가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가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와라. 내가 너를 택했다. 지명했다.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when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He said, "Let there be light."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밖에서 세상이 창조가 되면서 하나님은 다 보셨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특별히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축제예요. 축제. 왜 축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뭘 이렇게 보다가 성당에 다니는 분이에요. 성당에 다니는 분인데, 이 분이 자기는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도 많고 교회 다니는 친구도 많은데 자기가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대요.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대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나는 잘 안 해봤으니까. 저는 재밌잖아요. 한번 봤어요. 그래, 차이가 뭐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성당에 가서 하고 이제 미사를 드리면 성당에서는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내 탓이요 하면서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에 다 계속 가서 내 죄를 고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또 잘못했고,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계속 그거를 갖다 반복을 한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 너무 즐겁대요. 왜? 사람들이 다 기쁘게 찬양하고 뭔가 분위기가 더 훨씬 더 라이트하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막내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뽑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일방적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947년 정도에 이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이 데드시에서 데드시 스크롤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사해 문서라고 그래요. 사해 문서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고고학자들이 찾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이 찾지 않았어요.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이 찾지 않았어요. 베두인 목동, 아무것도 모르는 베두인 목동이 양 치러 들어갔다가 양이 막 도망가니까 양 찾으러 들어가, 양 너 어딨냐? 막 찾으러 다니다가 동굴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뭔가 쨍그랑해서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들 안에 막 옛날 고문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 신기한 거 찾았다. 몇천 년이 된 이 성경 원본, 이 성경 쓴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냐?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냐?
옛날에는 이렇게 썼을 텐데 사람들이 다 내려오면서 변질되고 변형되고 그랬을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이 1947년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쓴 다음에 성경이 닳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새 거에다가 베껴 쓰고, 태워버리고 새 거에다가 베껴 쓰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없어요, 발견되는 게. 우리 이제 서구 문화에 와서는 책이 귀하니까 책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전에 있는 이 히브리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다가 다르면 태워버리고 새로 썼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947년 이경에 기독교 이 학계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네 성경 어떻게 믿냐? 옛날하고 다르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옛날 히브리어 갖고 와봐라. 왜? 신약 성경은 뭐 남아있는 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몇천 년 됐는데 그거 써진 지. 사람들 다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쿰란에서 1947년도에 2000년 먹은 이 양피지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이랑 점 하나 틀린 거 없이 완벽하게 써져 있는 성경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빅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찾았다? 유명한 사람, 멋있는 사람 찾은 게 아니고 양치는 목동이 뒷걸음질하다가 찾아버린 거예요. 이것과 같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윗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양치기를 했어요. 어린 나이서부터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의 재산을 지킨 거예요. 이 wilderness라고 하는데 거긴 광야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런 데인데 이 맹수들이 있어요.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 집안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He had to protect his family's values. 지켜야 되는데 사자가 나와요. 곰이 나와요. 이 어린 다윗이 그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형들이 와서 도와주나? 형들은 잘났어요. 형들은 뭐 집안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무슨 광야에 왜 와요? 다윗은 그냥 다윗이 거기서 혼자서 버티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저기 사자 왔고 늑대 저놈들 몇 달 동안 계속 쫓아오고 저기 곰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다른 곳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는 연습을 거기 광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광야에서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사람 모세도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컸지만 그 다음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이 광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곳에 다 붙잡을 곳 하나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절부터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계속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여 주셔서 살았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이 끊어지는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광야로 갈 때 그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고음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위험한 맹수들을 만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담대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담대함. 이 다윗에게 눈썰미와 모든 것과 움직임과 다윗에게 이 담대함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목동으로 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혼자 있지 않았으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걸 배웠을 거예요. 이럴 때는 나의 인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저럴 때는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요거는 요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할 텐데 광야에 혼자 있으니까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다윗은 한 단계 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모님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얘는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되니 해주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님만 의지하고 이 부모님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재벌 총수들을 보십시오. 재벌 총수들 다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고요. 공부를 시키고요. 훈련을 시킵니다. 왜? 나중에 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성장시킬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도 환난을 주시는 것도 역경을 주시는 것도 목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그냥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애기들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릴수록 때를 많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막내가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My youngest boy wakes up. The first question he asks every day, Daddy, can I watch TV? 테레비 봐도 돼요? 맨날 물어봐요. 아빠, TV 봐도 돼요? TV 봐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알아요. 뭐 TV를 켜는 그 순간부터 얘는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거기 가면 이게 멍하니 계속 그냥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죠.
밥도 먼저 먹어야 되고 너가 할 일도 먼저 해야 되고 책도 좀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다가 이따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 맨날 그래. 또 아이스크림을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아니 뭐가 안 되겠어요. 먹어도 되지. 그렇지만 밥도 안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너 물론 건강해지려면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아이스크림 바로 줄게. 아,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우리는 투정을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 Why is God letting this happening to me?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God does not hate you. God loves you. He gave His only Son for you.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That was the reason.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우리 잘 아는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이 존 버니언을 잘 압니다. 이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은요 1660년도에 바깥에서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He was in prison for preaching without a license in 1660. 설교 자격증 없는데 설교했다고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 가두십니까? 근데 존 버녀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있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 그 조용한 곳에서 in that quiet place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After all these things, what God has given to David was the faith that wins over the world.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유년기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알아요. 왜?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는요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요 다윗을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유명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The incident of the David and Goliath makes David a celebrity in Israel. 근데 이때 다윗은 15살? He was maybe 15, 16. He was a teenager. 갑옷도 잘 맞지가 않아요. 칼 들 힘도 없어요. 사울이 자기 옷 벗어서 이거 내 갑옷인데 이거 입고 가서 싸워라 그러는데 옷 입었더니 그냥 완전 이거 뭐 싸울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데이비드 앤 골리앗. 아직까지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잘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다윗은 무엇을 배웠어요?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이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 이제 징집돼서 밖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너 형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와라. 음식 싸가지고 제일 죽어도 되는 다윗한테 시켜 먹는 거예요. 가. 그래서 다윗이 내 아버지 도시락 들고 전쟁터로 뛰어갑니다. 전쟁터로 뛰어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이 골리앗 키가 뭐 2m 뭐 2m 몇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골리앗이 거인이 거기 서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욕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배알도 없지. 하나님의 군대 웃기고 있네. 와서 나랑 싸워보자. 나 이기면 너네 다 가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도시락 들고 뛰어오던 다윗이 이 소리를 듣는데 소위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버려요. 뭐야 저건? 다윗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큰 거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이 됐어요. 무슨 훈련?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받아들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믿음인데, 그런데 키만 멀대같이 크고 몸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다윗이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가서 형들한테 이제 형들 찾아서 형들한테 보자마자 형들한테 막 뭐라 그러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사람 저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요? 형들 눈에는 아직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안의 사랑도 못 받고 집안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이 기름 부음 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형들이 볼 때는 너 뭐야?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형들한테 와서 막 열을 내면서 쟤 뭐예요? 막 그랬더니 형들이 화내죠. 너 누가 여기 오래? 너 왜 여기 와서 너가 난리야? 너는 아직 이 징집될 나이도 그러니까 20살도 안 됐던 거예요. 정확하게 다윗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20살이 안 됐던 거예요. He was under 20 years old because he wasn't drafted. His brothers were. He wasn't because he was under 20. So he was under 20 and he got so upset because of Goliath. 형들은 아직까지 he's nobody. 야, 너 왜 왔어? 가. 집에 가. 빨리 가. 근데 다윗은 얘기하죠. 아니 저 자식이 그냥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형들은 막 넌 조그만 게 뭐 그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막 쥐어박죠. 근데 다윗이 그래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말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사울한테 가는 거예요.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왕도 숨어 있는데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얘가 자꾸 지가 죽인답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웬 이부장하게 생긴 남자애가 와가지고 징집 대상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내가 죽이겠어 하고 오니까 야 집에 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다윗이 얘기하죠. 다윗이 나는 원래 우리 집에서 양을 친다. 나는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나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 손으로 죽이게 하셨다. 제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 나는 가서 쟤 죽이겠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싸운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막 죽인다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감동이 있으니까 야, 내 갑옷 갖고 와. 막 입혀봐. 여러분,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골리앗 앞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1 Samuel 17:45. 다윗은 다 보고 있어요. 다윗이 철부지라서 갔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칼, 창, 단창. 이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했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이 받쳐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너가 칼을 있고 단창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게 내 눈에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즉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갔던 거예요. David's eyes were wide open because he saw what was in front of him. He saw the sword, he saw the short spear, long spear. He saw everything. He saw everything, but he knew that he was walking with God who was bigger than this world.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도 잘못 믿으면 그냥 말짱꽝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유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